찬송 부르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279장)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있는 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불러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영역 가운데 성결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표적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렙,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같이 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갔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 2장까지 기록되고 성령께서 3장에서 임하시고 그 이후는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이걸 사람의 이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데오는 데오스, 빌로는 필리아. 헬라어에서 사랑은 세 가지가 표현되어지는데 남녀간의 사랑이 네로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그리고 부모 형제 간의 가족들 간의 사랑 또는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가 있는데 바로 이 디오빌로는 데오스 필로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그런 뜻 또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편적 명칭으로 그렇게 봅니다. 누가 사람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게 짓기는 좀 힘들죠. 이런 것들 이런 보편적 이름이 보편적 명칭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으로 채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의 저작으로 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또 데오스필로라고 했죠. 데오빌로에 이 글을 써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명칭은 누가가 즐겨 사유했던 그런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있죠.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의 지상생이 한 30년간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의 기록도 기록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게 이제 40일간의 기록이죠.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2절의 내용이 어떤 것이 또 요약해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절에 우리가 고난받으신 후 그랬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셔가지고 그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제자들이 아주 무언가에 필이 꽂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무언가가 이스라엘의 회반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떤 지상적 과제가 인간의 육신을 휘어잡으면 그걸 벗어버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가룟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들은 노였던 게릴라였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순두만도 안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종말의 징조로 치환을 해버리십니다. 이 예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내가 재림해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지 않은 그때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 큰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의 의무적 복무에도 부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책임도 감당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독립군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독립군에 들어가서 로마 요인들을 암살하고 막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거 합법적인 거예요. 성경도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나가가지고 군인들과 싸우면서 적을 죽이는 건 괜찮아요.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죽인다면 이건 살인이에요. 또 민간인이 되어져가지고 군인을 암살한다면 그것도 합법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합법적 자격을 얻은 이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염려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령 받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일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으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 다락방은 한국에 있는 그런 다락이 아니고 무슨 그런 부엌 위에 실경을 매가지고 이렇게 달아낸 그런 방이 아니고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에 설치해 놓은 옥상에 설치해 놓은 그런 방인데 마지막 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아래 층처럼 큰 벽으로 다 짓는 건 아니고 좀 적게 지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처로 쓰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또 게스트룸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집이 얼마나 컸든지 120명이 모였다. 일 크려고 하면 그 아래 본체는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 마가 요한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구나 처음부터 120명이 모인 건 아니고 처음에는 500명이 모인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나타나시고 이제 그 6절 이하에 예수님의 감람산 성천 직전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로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다가 성령님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열흘 정도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시니까요.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임하는 것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간이잖아요. 그 50일간에 40일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으니까 그들이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간은 50일,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0여 명 중에 380명이 흩어지고 120명만 남은 거죠. 이제 그들 중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되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대로 이분들입니다. 12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또 여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12 제자의 12수의 골이 났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배신하고 나가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명을 보선을 합니다. 그건 마띠아였어요. 마띠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그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사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리시고요. 그게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였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시는 것 구분했습니다. 전파는 선포죠. 듣든지 안 듣든지 회심하든지 안 하든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외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정도죠. 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히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들이 잘못 배웠던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침과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병고침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완전케 하러 왔다. 불치의 병이 걸리면 또 불치의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흉악한 병이면 심한 피부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잃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자녀를 태어나기도 하고 살다가 자녀를 잃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전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불완전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거죠.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고쳐서 성전에 들여보내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의식을 보여주시는 기적이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을 부리는 분은 누굽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부리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부리십니다. 사역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죠. 일선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주축이 되고 제자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면 성도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확장되지만 결국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올려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구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뭘 따집니까? 성령이 임한 자가 누구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그 육신 속에 계신 사람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 육신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귀한 아주 목적적인 직무가 복음 전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 3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주요 전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사역을 베드로가 이끌고 있죠. 그 다음에 8장을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서대만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 당시 성장해 나가던 기독교의 큰 철대가 떨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믿고 이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유대교가 없어질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다른 지역도 가요.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이 이제 8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땅끝까지 가기 위한 준비가 기록됩니다. 요지까지 베드로가 사역을 이끌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울면서 그 성도들을 가르쳐요. 대단한 변화죠. 그리고 핍박자에 있잖아요. 그 손에 죽은 사람들, 그 손에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넘겨진 사람들, 그 형제들, 자매들, 그 본인이 그 교회에도 나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스승으로 받아요. 선생으로 받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식을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며 몇 사람을 선택해 뽑아가지고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줘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외쳐 보내라. 그 처음 선교는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구도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뽑히죠. 그 마가가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가 28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13장부터 바울의 3번에 걸친 3차 전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전부 다 석장씩 하게 됩니다. 1차 전도도 석장, 2차 전도도 석장, 3차 전도도 석장. 13, 14, 15는 1차 전도여행, 16, 17, 18은 2차 전도여행, 19, 20, 21장은 3차 전도여행. 다음 22장 이후에는요. 그 선교 보고하러 올라왔다가 이어지는 해프닝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단순한 해프닝은 아닙니다만 그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그 천부장의 구제를 받고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결국 이것도 뭡니까? 선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요. 셋집에 살았다고 말. 지금 말하자면 집행유예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감옥은 아닙니다만 감옥과 비슷합니다. 집행유예. 그러나 민간 셋집에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이 마음대로 출입은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한 5개 내지 6개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 모이는 집회하는 성도들 한 20명부터 5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는 행동이 합법적이었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갈망합니다. 스바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스바나를 다녀와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스바나의 감격과 돌아와서 순교한 기록들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한정된 전도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게 됐느냐,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은요, 그 과정을 확대해서 기록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진부됐는지 그걸 보여주고, 바울이 그런 교회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계속 양육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점진적 확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도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선택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뒤가 나도 아니고 되리라. 그렇게 된다면 너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감동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는 감정, 말씀을 외치라는 감동, 이 감동 앞에 순종을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헌금을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뒷받침하도록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에 굳게 서며 우리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두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 생명 걸고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영육 가운데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애쓰는 모든 영육 가운데 지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순수함을 파수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이루며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번성하며 창대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부흥하며 번성하며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결함을 지켜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창대해져서 믿는 자가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백성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또 새로운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옵소서.
그때 경배하며 하나님